오늘 말씀은 광야를 온전히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광야에 머물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머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는 한두 번쯤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을 부단히 걷다 보면 여기가 광야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으로 삼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으로 좌절하고 무너져서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히 들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또 다윗, 요셉을 비롯해서 바울, 세례 요한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일련의 훈련 과정을 거쳤음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과 발락이라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무려 민수기 22, 23, 24장 3장에 걸쳐 전개되고 있어요. 다니엘 사건이 성경에서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험한 그런 시험을 앞두게 됩니다. 그 위험한 시험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근도 아니고 내부 분열도 아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주와 영적 음모였습니다. 저주와 영적 음모, 다시 말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라는 사람의 음모였던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마주한 이 저주와 영적 음모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늘 가까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이자 미혹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이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영적 음모가 또 발락의 그 저주와 같은 그런 것들이 가까이 와 있음을 인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음 주, 2주 동안에 우리가 나누게 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중심으로 온전히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충분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 광야 끝자락에 찾아오는 교묘한 미혹의 영에, 어둠의 영에 그 공격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으로 광야 끝자락에 찾아오는 어둠의 영 또는 사탄마귀 세력들의 교묘한 공격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22장 1절을 보시면, 22장 1절 보시면 자,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모압 평지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 오합지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 민수기 21장에서와 같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살 왕의 옥괴 성을 무너뜨리고 큰 성이었죠. 큰 성이었죠. 그런 큰 성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부족들 모두 멸하고 구름대와 같이 요단강 건너 이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땅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그 일대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 앞에 이들이 당당히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모압 왕 발락에게는 비쳤어요.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압 왕은 매우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방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칼보다도 무서운 저주를 들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이 가장 무서운 공격임을 발락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파괴자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마귀는 언제나 파괴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마귀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심리학 실험 중에 라벨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하고 좀 유사해요. 그게 어떤 실험인가 하느냐 하면 같은 성적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너희들은 참전력이 큰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그래서 미래가 기대가 되어진다. 앞날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창창할 것이다 라고 계속 긍정의 말을 주고, 또 다른 그룹은 그런 말 대신에 너희들은 여러 가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제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험악한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현저한 성취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A그룹은 처음 출발할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하였는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현저하게 성취도가 높아지는데 B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는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노력에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쪽은 포기를 했다면 한쪽은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나의 미래는 참돼질 것이다, 창창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더욱더 분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학습 태도에 의해서 그런 큰 학업 성취도 차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문제아로 전락되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문제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것인데 발락의 전략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했어요. 따라서 발람이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 받는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발락이 여러 가지로 금은보화로 또는 권력으로 협박으로 이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게 되면 이제 가나안 앞에 있는 그리고 모압 땅에 지금 몰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좌충우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발락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 저주의 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발락의 음모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피해가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안타깝게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락과 같은 음모가 또 발락이 저주의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지에 가서 보면 사주, 관상, 궁합 이런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아요. 또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 관상을 보내 점을 보러 가네 또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네. 글쎄요, 예언 기도는 거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발락의 암수에 그 덫에 걸리고 만다. 환상을 보게 되면 사주 이런 것들 점을 보면 좋은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그 미래가 참 염려가 되는 그런 듣기 민망한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는 좋은 말은 그냥 흘려 넘겨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말은
늘 그 말을 신경 쓰고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해저드를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은 공이 해저드로 빠지게 돼요. 벙커를 생각하고 벙커를 두려워하고 골프 치다 보면 벙커로 공이 떨어지는 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따라서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 이 나이에 무슨 약속이냐. 교회 다녀도 현실은 안 맡긴다. 너는 안 되는 집안이다. 내 운명은 안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입에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이 되고 속아서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게 저주죠. 문제는 그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주를 믿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이제 광야로 내모는, 사박으로 어둠으로 내모는 것이죠.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발락의 음모에 빠져드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어둠에, 잘못된 것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저주의 술법이 그 마음을 옥죄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불안한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에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됩니다. 빠져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리고 섬을 찾아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것이. 이어서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은 침묵으로 우리의 영적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낱 짐승에 불과한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 사자를 보았는데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불려졌던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귀를 채찍질로 때리기도 하고 지팡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고 항의를 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기괴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영적 감각의 역전 현상을, 그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 영적인 시력을 보장하거나 또 분별력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나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육신적 자아를 의미하고, 또 나귀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자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저주의 길로 이제 발락의 음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것을 말리는 어떤 움직임이, 또 기운이, 또는 미세하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을 영적 자아의 소리라고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원망스러울 때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아우성을 지르기보다는 침묵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영적 자아의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음모를 발락의 저주와 같은 그런 미혹의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 자아에 몰입이 되어 있다면 몰입되어 갈수록 내면의 소리, 영적 자아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주의 프레임에 걸리고 말겠죠. 그렇게 해서 저주의 프레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발락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질이 멸망해지고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영원히 광야에 갇히는 그런 잘못된 운명에 빠질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사탄의 술수에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이 발락과 발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이고 광야를 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신만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적인 자아가, 우리 내면의 자아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아가 완전히 광야를 벗어날 때, 그리하였을 때야 비로소 이제 온전히 광야를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는 우리가 광야에 계속해서 맴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소리가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또 아무리 그 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소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을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끝내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소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야만 됩니다. 단위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그 많은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성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발람의 음모를 우리는 분쇄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자,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내면의 영적인 소리, 성령의 소리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발락의 음모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덫입니다. 덫.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늘 들리는 성령의 소리에 그 음성대로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에 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순간에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그 모래의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액체를 쏟아내다 보니 그게 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성령의 소리대로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쳐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주와 같은 보물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열리는 그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모든 열매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환경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웃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말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들,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희락이다. 세 번째로 샬롬이라는 게 있는데, 샬롬은 그렇죠, 말 그대로 평강이고 평안이고 화평이고 샬롬인 것이죠.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다 알겠는데 오래 참음,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이런 것을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 하루에도 7번씩 70번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이 오래 참음 속에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인격이다. 이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그 본질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갖춰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함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심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며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